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도 설교한 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도 한번, 그리고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코로나 시기 때에 한민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도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 듣는 것도 4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요, 벌써 5번째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눈 감고도 무슨 내용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보에서도 제일 앞면을 보시면 표어가 적혀 있고요, 오늘 앞에 보시더라도 현수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매년 첫 주는 표어와 관련된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내년 2027년은 아직 표어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쪽으로 표를 정할 예정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연말 쪽에 가서 바뀌도록 하시면은 정책 당회하기 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또한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의존증을 버리고 영적 본질에 집중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의존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마치 질병과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살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어찌 보면 질병과도 같아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때 로마 시대에 통용되던 통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 금으로 만들어진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 장소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미문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성전의 세계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세계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질이 없으면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숫자가 많아야, 우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 착각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자꾸 세상적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요 물질적인 그 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의 공동체가 힘있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분명한 고백, 물질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해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사건이 있어요. 저도 아직 탈팡을 안 했기 때문에요. 탈팡해야 되는데 탈팡을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요 아론만 받고요 아직 탈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신하려고 했느냐, 대관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관, 관, 정부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정관 예우에 의해서 검사, 판사, 그리고 국토부와 관련돼 있으면 국토부, 여러 부처에 있었던 핵심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요. 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문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엄청난 월급을 주면서 자기들의 쿠팡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오면 다 막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돈으로요 사람을 사서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막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뜯어 고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도 똑같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 작년에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표로 나갔어요.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화 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앞서서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물론 부모님,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서울로 오셔서 버스 운전을 하시고 계셨고요. 어머니께서도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던 병원에 식당에 취업을 하시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요. 서서히 한두 명씩 이사를 오게 되는데 저하고 할머니가 제일 마지막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 온 그
곳이 어디냐? 신정동이었습니다. 신정 내거리 있는 곳인데요, 어머님이 저한테도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먼저 제가 생기기도 전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요, 시골에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서울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서울에 딱 올라오자마자 제가 선택의 권한도 없어요. 벌써 어머니가 어느 교회로 나가셨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를 타면은요, 각 노선에 따라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요, 한강 둔치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쭉 내립니다. 내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어 올라가는 그 성전 앞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 두꺼운 타이어 같은 거를 배에 끌고요, 몸도 타이어처럼 생긴 검은 고무, 두꺼운 고무로요 딱 말아서 상반신 위에만 딱 나와 계신 분들, 그 누워 계시면서 끌고 다니는 긴 니아까처럼 생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거기에 때로는 1,000원, 10,000원 이렇게 넣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요, 꼭 틀어놓는 것도 음악이 뭐냐? 찬송가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그게 교회를 가는 하나의 풍경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냥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자리에 그냥 배경처럼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께요,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어요. 찬송가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면서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요 지금 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표가요 예배 드리는 하나의 풍경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액자 붙어 있듯이요, 그냥 풍경으로만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육신의 물질, 세상적인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액자고 배경일 뿐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풍경 정도로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해놓고 아무리 해놔도요,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1년 정도 지나면 배경이에요, 배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선언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는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서울대예요. 서울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최고의 랍비로부터 최고의 말씀 교육인 율법을 배웠어요. 자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세상의 학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치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요, 다소는 터키의 한 지방이지만 이곳은요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융성하게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오니아 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그 시대의 최고의 철학을 그는 다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뿐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요,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아주 낮은 그런 학문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그 지식이야말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의존하고 있었던 이 의존증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의를 누림으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권세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6절 중반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영웅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정주영 회장이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산을 깎고 막 하면서 도로를 내려고 막 도로를 내고 있는데요, 군청의 공무원이, 한 지방의 공무원이 찾아온 거예요.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산을 마음대로 깎냐? 그러니까요 정주영 회장이요 딱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게 끝나요. 박정희 의장이 시킨 거야 하니까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최고의 통수권자가 한마디 했다 하면 끝난 거죠. 우리요 예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요 최고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 체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오래된 때니까요, 한 성도의 집에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어요.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데요, 옆에 액자 하나가, 정말 화려한 게 하나 모양이 있는 액자에 딱
뭔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 성도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가 일하는데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라서 제가 액자에 넣어서 저렇게 딱 걸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요, 이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글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뭐. 근데 목사님이 가서 딱 보는데요, 백지수표인데요, 돌아가신 주인이 밑에 사인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영국 국립은행에 갖다 주기만 하고요, 돈 저게 몇십억 주세요 하면 몇십억이 그냥 나오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표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표어는 붙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권세의 자로서 서 있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잠을 자려고 하면 이렇게 가위가 눌려요. 그럴 때요, 제가 몸을 막 움직이나 봐요. 그러면 잠에 깨어나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무서운 꿈 꾸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무서운 꿈 꿔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 그리고 막 귀신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런 꿈, 이런 걸 꾸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때는 잠잘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을 자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사렛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겁나니까요, 예수의 이름도 안 나와요.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내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이 그래요. 제가 잠자고 있을 때 꼭 와요.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 기도해줘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요,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기도는 좀 길게 합니다. 그래야 잠 잘 자요. 근데 자고 있을 때 이제 자야 되는데 진짜 막 자고 막 눈 감아서요, 잠자기 딱 시작했는데요, 아빠 무서워 이래요. 그러면요, 저 기도해주면 되긴 하는데 어느 때는 이건 안 되겠다. 야, 하나님께서 아빠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네 기도를 더 기뻐하셔. 너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해. 그러면은 막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막 해서 울면서 가서 자요. 우리가요 똑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권세가 우리 권세인데 우리는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겁먹고 있어요. 두려워해요. 액자에 예수 권세 대 권세 해서요, 십자가도 갖다 붙여놓고 뭐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분명한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죄 백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즉시 발을 내딛고 일어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6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을 100% 다 이루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요,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못 듣는 자가 다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이 열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던 자들이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데요,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페리파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뜻이냐? 이거는요,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걷기 시작하라. 그러면서요, 계속 지속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라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존재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성전 입구에서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치료되고 회복돼서 일어나잖아요.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서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 어디를 향해서 기쁨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 들어가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걸어서 뛰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다시 뛰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액자에 걸어서 딱 걸어놓고요, 저거는 우리의 배경일 뿐이야. 우리 집의 배경, 우리의 그냥 가훈이야. 주님이 우리 중심에 인격적으로 계시지 않고요, 그냥 우리의 집의 한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은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막이 없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다 라는 이 단어와 지금 6절에 나타난 일어나 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아요. 일어난다는 건 뭐냐?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끊임없이 걷기를 시작하면서 걸어 나아가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이 승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권세, 우리 권세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의 백성들 다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넘어진 자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절망으로 인하여 낙심 속에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1년 26년 더욱더 승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